번째, 복 있는 사람 8번째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복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박해를 받은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팔복에서 마지막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팔복에서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처음과 끝, 항상 우리의 목표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곳,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에 도달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복들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 도무지 복이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복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누구인가?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았다. 참 묘한 말씀이죠. 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은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들이 천국에 도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명심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가 잘 될 때는 시기 질투하여 박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박해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로마 사람 총독인 빌라도도 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와서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 이유를 알아요. 시기 때문이라. 시기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사두개의 당파들이 누구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이제까지 큰 소리치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이런 역사는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인데도 사두개인의 당파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말해서 부유층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들이 동족들이 나를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인 저 11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를 갈몄습니다. 이를 갈면 결국은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까지 함께 우리와 함께하여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그 바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이상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우리는 성도가 잘 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박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성도가 힘들어할 때는 조롱하며 박해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면서 왜 이 꼴이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잘못할 때는 별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며 박해를 합니다. 성도가 잘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빠져 죄에 타락하고 연약하여 졌을 때입니다. 그러한 때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짓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데 자유민주주의 세상,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누가 하는데 오늘날도 박해 무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올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왜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는가? 환난을 받는 것은 잠시고 그 환난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견딜 수 없는 환난이라 생각하지만은 그건 경하다, 가볍다는 소리죠. 그와 반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세상의 환난 밖에는 잠깐 받고 가벼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환난 받는 믿음의 사람이 주시는 영광, 그 축복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지극히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하며 견뎌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며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 성이 망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 세상의 권세들 말하죠.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들 말합니다. 성도들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답답해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 주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복을 받는가? 오늘 10절에 보면 상반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 박해를 받은 사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원문이 어떻고 하면서 그 시제가 어떻고 하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그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내가 박해를 받았어. 이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 이전에 내가 충성된 생활을 했어. 이전에 내가 너무나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대단했어. 이전에 내가 능력도 행하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지금도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속량을 받은 그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 이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악한 거짓의 악한 말로 모함을 받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이죠. 의를 위하여는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속량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의의 삶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내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할 것 아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바로 복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는 천국을 소유한다 했습니다. 10절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 자들은 받는 보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은 내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천국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들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짓된 말로 모함을 받고 예수님 바로 세상에 계실 때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짓말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여서 거짓 정인을 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내가, 연약한 내가, 유명하지도 않는 내가, 지혜롭지 못한 내가, 능력 없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볼 때는 억울하고 짜증나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대우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하면서도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도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어려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불같은 시련을 당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인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주님 위에 계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처럼 우리에 임하셔서 우리도 능력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상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는 우리의 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생수 샘으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샘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생명수 있는 곳에 갈 수 없도록 생명 과일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도록 불 끄고 하나님께서 불화연금으로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수 샘에는 생명 과일이 가득 찰 넘친 곳이죠. 그리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천국에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겠다고 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왜 기뻐하고 절구하는 복입니까?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했습니다. 12절 끝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는 것은 너희들도 박해를 받는 것은 선지자와 같은 복을 받는다. 즉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소리죠.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받게 해준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세상에서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대접을 받고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받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역사를 통해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축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축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과는 많이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면 가진 것이 없다는 소리죠. 뭐 마음을 비웠다 어쩌고 합니다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주님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비울수록 세상의 것보다 천의 것을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을 받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애통하고 우는 사람은 왜 울겠어요? 억울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부족해서 울고 할 수 없어서 울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울고 무조건 세상에서 우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는 것은 세상의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위로를 받아 모든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호구 잡힌다고 합니다. 호구 잡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땅을 기업으로 받았겠다고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합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네가 세상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들 복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복 있다고 하시고 그들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합니다. 세상에서는 긍휼히 여기면 또 앞에 그 온유한 사람처럼 호구 잡히죠.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서 자꾸만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보게 되면 마침내 세상을 뭐라 합니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하잖아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이게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 때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받는 그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전혀 복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이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박해를 받는 것, 뭐 무조건 하면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대로 살아가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주님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교훈이지만은 주님의 교훈을 굳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고 예수 믿는 믿음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그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으며 주님께서 가르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리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이라도 천국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주님의 주시는 그 행복함이 넘쳐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도와주시려 하며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시며 능력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